자, 오늘은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했냐 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로 말씀하신 해답이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믿지 않는 자들, 본토 이스라엘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도 못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깨닫는 귀와 눈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천국 말씀을 받는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이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농사 지어봤잖아요. 씨를 뿌려봤잖아. 씨를 뿌려보고 묘목을 심어보고 또 순을 심어보고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여러분 어느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밭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이 중요하다. 밭이 중요하다. 밭이 뭐냐?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그런데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이 뭐냐? 바로 이 길가라고 했어요. 길가. 길가에다 씨를 뿌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죠. 새는 청소부입니다. 바로 와서 쪼아먹어요. 이 새가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놈이 있다. 이게 의심하게 만들고 듣지 못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 본다. 그걸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이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돌짝밭 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깊이가 얇아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다. 열매 못 맺는 거죠. 그 뭘 얘기하느냐?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깊이 못 내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져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바로 가시덤불 밭입니다. 자, 이 씨앗이 바로 이 꽃꽂이 속에 떨어졌다 이게.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식물이 강하기 때문에 씨앗이 온전히 자라나오지를 못합니다. 가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유혹을 바라. 재물의 유혹. 인간은요, 이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유혹이 오면 신앙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면 교회에 안 나와버립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 열매를 못 맺는 씨앗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이 밭은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좋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면 잘 자라가지고 이제 줄기를 뻗치고 가지를 뻗치고 그곳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항상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된다고. 이래서 하늘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속에 모시는데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 바로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씨앗이 제일 작은 씨앗이 뭘까? 양파씨야, 양파씨. 우리 시골에서 이 양파 농사를 지어봤는데, 양파 씨앗을요, 이제 지금 심어야 될 때입니다. 마늘하고 양파는 겨울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에 이놈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이다네, 보이다나. 이래서 모래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파 씨앗이 자라나옵니다. 양파 농사를 짓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이 겨자씨를 이제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보여주려고 이 쟁반에다가 겨자씨를 여기 넣어놨다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라고 이렇게 쫙 뺑 돌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해가지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게 작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가지를 뻗치고 그곳에 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새들이 깃드는 좋은 땅의 나무와 같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 아멘. 여러분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손자 손녀가 예수 믿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넷째 형님이 이 사진 2장을 내 카톡에다 보내왔더라고요. 자기들 그 가정에서 뭐 생일 파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보내왔어요. 그 애들 숫자를 내가 다 쉬어봤더니 14명이더라고요. 이야,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 생육하고 번성. 내 위에 형인데 4살 많은, 4살 많은 형인데도 14명이더라 이 말이요. 우리 집은 몇 명이었어요? 6명에다가 7, 8명. 우리 집도 이제 숫자가 좀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명에다가 9명이지. 9명이야 지금. 9명. 그래서 14명이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번성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성장하게 된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걸 누룩의 비유라고 합니다. 누룩. 누룩은 이스트, 술약이죠. 술을 만들 때도 보면 누룩을 집어넣고, 빵을 부풀게 할 때도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이제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하루 적 지나면 부풀러 오는, 엄청 부풀러. 그래가지고 이 빵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적인 변화,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외적인 성장도 있고 내적인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성질이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송군자 권사님의 손자가 이제 왔는데 온유야, 온유 이름이지. 온유, 최온유. 최고의 온유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 만나면요 10,000원씩 주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인데 다 주는데 오늘 줬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요 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온유한 자가 나왔다니까 진짜로.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생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다. 이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로 했어요.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많다 이 말이죠. 많다. 따라봐. 많다. 우리 우어도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가지 비유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4가지. 누가복음에서는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걸 맞춰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다르다. 아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날에 쓴 것이 아니고 15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래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 좋은 이 보석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보석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벌써 사죠.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 뭘로 요즘 투자하냐? 부동산 투자. 제일 쉬운 거죠. 그 다음 주식 투자. 그냥 달러를 사모은다든지 엔화를 사모은다든지 돈을 사모으는 거. 그러면 가치가 올라간다.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사놓는다. 귀한 것은 여러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은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비유와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이 내용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쉽게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그 키부츠, 농장, 마을이 이 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마을 단위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키부츠. 왜 그러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멀리 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이동 거리는요, 1km예요. 1km. 한번 따라해봐요. 1km. 1km를 벗어나면요, 그 납비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 보장 받고 건너가야지. 안 그러면요, 계명을 어기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 거예요. 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 해당을 중심으로 1km 반경에서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 안식일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하마스에 공격받아가지고 안식일 날 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한 15,000명이 그 하마스에서는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와 같이 이들은요, 계명을 확실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만만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묻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슬픈 기색을 내면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재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교회 나오고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크나큰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요,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근에 내게 깨달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가 500개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희들을요,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받고 나왔는데 500개 교회 가운데요, 뭐 밥 먹고 사는 교회가 있고 자립도 못하고 늘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때 이 성미하고 과일을 가져오셨는데 그 성미를요, 가장 어려운 남자 목사님 한 분, 가장 어려운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은요, 저 노인정에다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어려운 교회는요, 왜 어려울까? 내가 그걸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어려운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기 그 소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키운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런 데다가 관심을 기울여요. 성전, 사람에다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 자립을 하고 베푸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잘 섬겨야 됩니다.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요,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재산에 손실이 오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여러분 생활이 불균형적으로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는 전 세계의 목사, 전도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이 30절 이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자 71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거기까지.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거 뭔 말입니까 여러분? 소유 또 친족 관계 혈족이죠 여러분. 이것을 버린 자는 그렇죠. 여러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나쁜 놈이지. 어떻게 자기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놈이지. 버리면 안 되죠. 이 버린 자는 이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이 버린 자가 뭐냐 이게. 버린 자 뭐냐? 그것은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이 비유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내가요 최근에 이 어려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도 크고 땅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동산을 크게 가진 사람이 낫겠어요? 현찰이 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 현찰이 있는 것이 나은 거요. 아멘. 그렇다니까. 자 30절 또 읽어봐.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천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 받는다고? 100배나 받되. 그러면 여러분 비유 가운데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은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배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고 필수적으로 이 고난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다 핍박받습니다. 아니 그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 친척 잔칫날이니까 와라.
안 가면 요거도 먹죠, 여러분. 그 핍박 받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 옵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 가치를요, 하나님으로 첫 번째로 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 임금주자거든,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고 여러분이 번성하고 크게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세요. 이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었지. 그런데 이들이 나중돼 버렸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독교 130년 만에 세계 10손가락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버킹엄 궁에 가가지고 마차 타고 돌아다니겠어요? 영국인들은요, 이 신사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극진히 애호해 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 말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크게 복을 받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더 유대인보다 구원을 많이 받아보시오. 이게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또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요즘. 이 신천지 이단은요 전부 다 이 전도할 때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를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비유를 자기 취향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 교주를 높이고 그 이만희를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데에 빠지면 안 돼요. 비유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는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exercise.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을 바르게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도 보면 성경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아주 미련한 겁니다. 최근에 이 정동수 박사가 이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언에 있어서는요 부정을 하더라고요. 어이씨,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을 초대교회로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대학 교수면 뭐합니까? 유튜버를 50만 명, 100만 명을 가진 유튜버는 뭐합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을 안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시키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그런 잘못된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요 다 이 일주일 전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이 시리즈는요 3편의 설교를 작성하면서 벌써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거예요.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를 드는 것은요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나와요.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는 성령이시라. 성령님이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 나도 당황하다니까 아주. 그것은요, 강초원 목사가 임의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할렐루야. 이래서요, 제 설교를요, 저 시골에 있는 고향 형님도 듣고 저 대전에 있는 내 친구도 듣고 다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즉각 순종을 하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부자 청년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버린 자.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깊이 기울여요. 이것이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성경 공부를요, 다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순서가 안 바뀐 사람은요,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철저히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이 크게 복을 받고 세상에 사는 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천국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최후 심판 후에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독보리라고, 독보리. 못 먹는 보리다 이 말이죠. 곡식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밀로 나와 있어요. 밀.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리 농사도 지어보고 밀 농사도 지어봤어요. 근데 이 밀밭이요, 밀은 크지 않습니까? 키가. 이 밀밭에 이 밀이 큽니다. 밀밭에 문둥이가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간 빼먹어본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밀밭이 엄청 긴데 그 밀밭에 이 귀리라고 있어요. 귀리. 여러분 요즘은 귀리쌀을 먹잖아. 근데 우리는 귀리가 바로 이런 못 먹는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귀리도 이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쌀이야. 쌀. 귀리쌀. 아멘. 자, 이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좋은 이 밀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보리, 못 먹는 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뽑혀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가라지, 독보리는요, 이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밀, 알고는요 곡간에 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 가면 여러분이 해와 같이 빛나라고 했어요. 의인들은 여러분 진짜 해처럼 빛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온구세에서도 보면 이 얼굴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해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천국 들어가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난하고 몸이 안 좋으면 얼굴이 새카매지지 않습니까? 검어지는 거예요. 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이 피부 가까이에 핏줄,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피 색깔이 선명하면 얼굴이요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화장 안 발라도 얼굴에서 강체가 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봐. 강체가 납니다. 깨달을 진적, 깨달을 진적. 여러분 얼굴이 진짜 강체가 나는 사람 있고, 인사말로 그냥 강체가 납니다 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여러분 얼굴이 진짜 강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욕심이 있다든지 이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갖는다든지 마음에 변동이 있으면요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다가오고 해가 다가오면요 얼굴이 싹 바꿔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 여러분요 아주 간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처럼 빛난, 천국 가면 진짜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다 변화받아가지고 한번 머리에다 손대고 따라해봐. 천국 가면 IQ가 높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치매가 없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천국 가면 항상 여러분 머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IQ가 높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치매가 없고, 나도 늘 아침마다 내가 머리에다 손놓고 기도합니다. 이 천국 가서 이 IQ가 높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치매가 없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이럴 거 지금 좀 달라 이 말이요. 천국 가서 그럴 거 지금 지혜를 주시고 천국 가서 그 완벽할 거 지금 좀 주라 이 말이요. 아멘. 지금 달라 이 말이요. 지금 달라. 여러분도 천국 가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의로운 자로서 해처럼 빛나게. 여러분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을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마지막 비유가 이게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자, 이 그물을 이게 몰고 물고기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물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 이게요. 좋은 고기는 여러분 다 이제 용도가 좋으니까 집에 데리고 가겠죠.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갈매기보다 먹으라고 확 던져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이 쭉정이들 작은 고기, 못된 고기들은요 다 버려버립니다. 이러므로 이 천국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천국의 심판은요 이 초림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천연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후로 영원한 신천신지 세루살렘과 새 땅으로 들어간 거죠. 이래서 영원히 왕노를 하리라, 영원히 다스리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요 곧 다가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지만 역사적인 종말, 인류의 마지막 종말도요 곧 다가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늘 깨우치고 신앙생활 잘해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